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홍빛보다 붉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실 앞에 인간의 나약함만 보일 뿐 우주를 넘나드는 기술이 있다 한들 보이지도 않는 물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하물며 가족 간에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이 어려움 속에 깨닫게 되는 건 그동안 매일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올 주의 전이 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목사님의 헌신적인 말씀 선포로 매일 영상을 통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있는 처소가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예배당 안에서 드리던 예배가 그립고 마음껏 목청 높여 부르던 찬양이 그립고 성도 간의 교제가 그립습니다. 매일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도 간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물체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한유진 목사님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깊이 묵상하신 말씀이 전파를 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소망의 단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 더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맡기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다 우리 마음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다는 이 본성의 본질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존재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누군지 아니? 라는 그런 거죠. 그 자랑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와 좋겠다라는 자랑의 내용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만 그 본질에는 자기 존재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존재됨의 가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여받고 싶어하는 본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랑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의 어떤 본질의 다른 측면을, 어떤 다른 의미에서의 자랑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에서 오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자랑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자랑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보통 세상이 말하는 자랑,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재를 좀 부여받고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뭐 자식 자랑, 뭐 자식을 자랑한다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의 어떤 부를 자랑한다든지, 뭐 배운 학식을 자랑한다든지, 뭐 가진 어떤 배경이나 소위 말하는 빽이나 권세를 자랑한다든지, 또 뭐 명예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자랑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육신의 정욕과, 그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에 추구하는 자랑을 어떤 것에서 기본적으로 그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란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나타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자랑의 기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과, 그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굳이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육신의 삶 속에서의 내 모습의 존재 가치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목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이만한 삶을 누리고 산다라는 그런 걸 자랑하는 그것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께로 온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허탄한 자랑. 자, 야고보서에 보면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부러 이 허탄한 자랑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 다음이 중요해.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탄한 자랑.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내가 지혜를 가지고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 이제부터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인생을 내가 착 살아보고 능력 있게 한번 펼쳐보리라.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삶의 자랑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의 삶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안개 같다고 이야기해요. 안개 같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자랑한 그것에 너의 삶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다고 믿는 그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존재 가치 여부가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여부의 그 모든 자랑이 우리가 추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랑, 세상에 추구할 수 있는 나의 자랑이 허탄한 안개 같은 것이고, 실상은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이란 말은 허무하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죠. 권세를 자랑했던 세계에서, 세상의 인류 역사상 어떤 가장 권세를 자랑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뭐 인도까지 유럽 다를 그리스 제국으로 만들었던 아주 위대한 그 알렉산더 대제죠. 그레이트 대제죠. 그가 뭐 가진 권세
대표적인 권세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유언을 남겼죠.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넣되 내 손을 두 관 밖으로 꺼내서 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묻거든 나의 몸을 관에 누이고 관 옆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을 빼낸 다음에 펴서 묻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많은 권세와 권력을 다 가져도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 그냥 죽음은 거창하게 곱게 죽지 뭐 그렇게까지 유언을 남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군인이었지만요, 알렉산더는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이런 걸 남길 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자랑했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알렉산더만 있겠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아시잖아요.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죠. 부귀영화의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서인 인생의 지혜서는 전도서를 썼다고 그러죠.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뭐 허무주의처럼 다 헛되니까 그냥 캐세라 세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그 모든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그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헛됨에서 출발해서 그 모든 헛된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의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것이 모든 삶의 가장 귀한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죠.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뭐 세상에 잘난 미나 무슨 뭐 보석 화려한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자랑할 만한 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알렉산더 테일러 알죠? 알렉산더 테일러래. 알렉산더 테일러가 왜 알렉산더 테일러입니까? 누구죠?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알렉산더 테일러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죽을 때 유산을 6억 달러, 6억 달러. 6억 달러면 우리는 한국 돈으로 6천억이에요, 6천억.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보석만 1억 6천 달러를 남겼다고 그래요. 참, 결혼을 몇 번 했죠?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많이 했어요. 그것만 결혼 정확하게 7번 했고 8번째는 이제 결혼하려다가 죽은 거죠. 네. 참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7번째 8번씩 합니까? 그 은사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는. 그가 죽을 때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허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자랑으로 내었던 권세, 명예, 보석, 화려함이 모든 것들이 그게 그냥 우리가 허무적으로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미리 살아보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지 않아도 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걸 못 누렸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런 걸 자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소위 알렉산더처럼, 소위 솔로몬처럼, 아니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그가 가질 수 있는 많은 화려함과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걸 다 가졌어요. 가지고 나서 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랑을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야기하는데, 사실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모든 걸 다,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왕족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유대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유대인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세상 속에서 가진 유대인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던 그가 주님 만난 후에 자랑이 바뀌죠.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놀라운 어떤 변화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랑이 바로 이거예요. 이 12절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자랑이라고 그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두 가지가 앞서 나오죠. 그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 때 이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것.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거 그랬죠.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 두 번째,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 때 두 번째 그가 또한 자랑했던 건 뭐냐면, 그리고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진실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소위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우리의 자랑과는 많이 다르죠. 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여러분을 대하거나 여러분이 서로를 대할 때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계획 속에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유리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좀 더 내가 낫고 이런 생각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순수하게 꾀부리고 따지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를 대할 때도 목사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런 머리 굴리거나 장깨 부리지 아니하고,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내 목회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가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14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제가 본토에 가서 저희 교회를 자랑했고 여러분을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정말 나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본토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 교회가 자랑이 되지 못하고 그 교회에 섬기는 목사가 자랑이 되지 못한 것을 많이 들어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 꽝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견딜만해 랄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네. 그렇잖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좋아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제가 보니까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와봐 그래야 되는데 나는 견뎠어, 나는 생존했어, 그러니 너는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보라고.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연애를 만나보니까, 많은 목사님 만나고 성도 만나보니까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도 여러분의 자랑은 못 돼도 여러분이 꽝이 아닐 정도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저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좋고요, 장로님 되신 분도 좋고, 우리 권사님도 좋고요. 이거 신나잖아요. 우리 서로의 자랑이 되면 좋겠어요. 네, 기억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 서로의 자랑을 저의 의나 저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하면 제가 여러분 자랑 못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냐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바라보거나 여러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부족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채워지고 저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채워져서, 우리가 서로 그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택함을 받고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한 성도로 부르심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우리가 보듬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자랑거리, 자랑될 만한 것을 찾기보다도 제 약함을 먼저 보시더라도 우리 약한 걸 자랑해야죠.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한 걸 자랑하는데 그 약한 것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강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약함과 저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면서 함께 나갈 때 우리는 둘도 없이 너무나 서로에게 필요한 귀한 존재고, 서로의 귀한 존재를 넘어서 자랑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우리 그리스도나 감독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